를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목도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실이고 그리고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오늘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나다. 항상 말씀의 주인공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실 약속입니다. 약속.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 미래형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will 이렇게 돼 있어. 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징계를 받는 중에 있어요.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이 계획이 전달된 통로가 참 신기합니다. 예레미야의 꿈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이다. 거기 한번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26절에 내일 공부할 본문인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몇 절부터죠? 2절부터. 31장 2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이 26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한 장의 필름처럼 쭉 펼쳐주신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계획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쭉 펼쳐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꿈, 또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천사. 그런데 신약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꿈은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꿈을 공개적으로 또는 객관화시켜서는 안 돼. 구약에서는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봤고요. 환상이죠, 환상. 지금 예레미야도 꿈을 통해서 본 거죠.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제 꿈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래서 다 틀리다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거기 보세요. 10절 열방이요. 이 말은 거기다 읽읍시다. 열방이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바벨론 같은 나라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럴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보속하셨으니, 이게 뭐죠? 바벨론에서 이들을 해방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시온의 높은 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선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다. 거기 줄급시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들을 괴롭혔지. 너희가 내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원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앞으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똑똑히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겁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봐라, 그런 말씀. 내가 이제 그들에게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그동안은 아주 폐허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절망과 슬픔에 빠졌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12절에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14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또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거기 보면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여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순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는요,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났죠. 말씀에 불순종하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심령, 그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도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도 허물어졌죠. 또 보이는 이 성전도 허물어졌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끊어지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중지되면요, 예배가 중지되면 우리는 어디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예배가 폐쇄됐죠. 또 성전도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서를 잘 보시라니까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뭘로? 기름으로. 누구에게? 제사장.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고, 그리고 나서 뭐죠? 내 은혜로 백성에게 만족해 할 것이다. 순서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제사장들, 저의 종들의 심령에 흡족해 할 것이다. 뭐로? 기름으로. 이 기름이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해요.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지금 징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 없어요. 유다 백성들 본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하셨지만 그거 다 안 듣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징계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다 미래예요, 미래. will. 제가 거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더 하고 얘기하죠.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다음에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계속 15, 16, 17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20절 끝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의 계획을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허튼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은, 이 계획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지금껏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의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15절부터 17절은 이게 뭐 라마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8절도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도 에브라임, 다 이 유다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을 취해서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22절 중간쯤 보면 여호와가 그 뭐라 그랬어요? 새일. 그것도 줄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키워드가 이겁니다. 새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참 안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생애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새일. 우리는 모르죠. 새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새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흥분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루가 왜 지루합니까? 얼마나 흥분이 돼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일상을 주시고 행복한 강단을 주시고 목회자는요 강단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해요. 네, 음식을 먹을 때보다 잠을 잘 때보다 이 강단에 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일상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또는 댁에서 말씀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을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일 행복한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 나의 미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한 계획을 탁 짜놓으셔서 우리가 계획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계획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제가 계획을 세운다 한들 이게 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이 착착착착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새 일.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요, 참 멋지다, 신기하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상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꿈에서 깨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꿈이 달았더라 그러잖아요. 응? 우리의 미래를 지금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신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만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고 우왕좌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맡겨버려요.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네, 계획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맡겨요. 그러면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안 믿는 분인데도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안 믿는 분인데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굉장히 편해요.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불안했대요. 그거 왜 그래? 그랬더니 저는 다 내려놔서 그거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어떨 때 보면 믿는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요, 내려놓는 걸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뭘 하려고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요, 제가 한들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네.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맡기는 게 그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도 한번 맡겨보시고요. 오늘 멋지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오늘도 흥분하세요. 오늘도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목사님,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내일 또 기대하세요. 내일 가서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너무 성급할 거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성급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막 조급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도 세밀하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언제나 앞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한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항복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맡기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령에 흐르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저를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심령의 기쁨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